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1절이 오늘의 그 요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일단 공식적으로 지키고 있고, 뭐 설교는 따로 이제 어버이 주일로 하지 않고요. 우리 인사,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인사를 한번 같이 우리 어버이에 대한 것들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하시고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표어로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가정, 개인, 교회 공동체. 예, 좀 복잡한가요? 이 정도 가능하시죠? 예. 부모를 공경합시다. 예. 부모를 공경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조금만 길어지면 힘들어져요. 그죠? 어버이 저희가 그 이제 광고 바로 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좀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은 전체 사실상 이렇게 계명이 딱 두 개죠.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뭐 그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뭐 교회 잘 나오시고 뭐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시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얼마나 우리 부모님 옆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우리 마음을 쏟아 넣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수직적인 관계를 그런 수평적인 관계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늘 오해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꾸 이제 저희가 너무 오래된 묵은 신학들 때문에 자꾸 그런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행위 구원이니 뭐 이렇게 감리교가 약간 이제 보통 알미니안이라고 그러죠. 알미니안주 행위 구원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좀 신학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 그대로 학입니다. 신학. 성경적이지 않은 어떻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 사실상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사랑하는 저희도 이제 어떤 뭐 늘 그래야 되지만 하여튼 오늘만이라도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짧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베드로의 그 설교입니다. 베드로 설교고요. 베드로 설교 중에 일단 그 2장 자체가 이렇게 구약 인용이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볼 건데 이제 시편이 2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 이제 구약 인용이 나와요. 어딜 인용하고 있나요? 구약 인용이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엘 우리 16절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러면서 17절에서 이제 19절 20절까지요. 이제 두 달라고는 안 해요. 17, 18절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실 거다라는 이제 예언이고요. 그다음에 19, 20절은
그 하늘에 있는 징조에 대한 게 나와요. 왜 그 베드로는 앞에 이제 성령 그 강림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제 이런 요해서를 인용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성령 강림 사건, 충만 사건과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14절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일은 뭐겠어요? 이 일은 14절 뒤쪽입니다.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 일이 뭐겠어요? 바로 앞에 나왔던 단락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건이에요. 지금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롱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교정하고 수정하고 다시 재해석한다고 보셔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논지는 이거예요. 야, 이게 무슨 세술에 취하냐. 보통 오순절에는요. 오순절 그 축제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오전 10시까지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럼 지금 시점으로 보시면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여러분? 15절 보시면 3시입니다. 3시. 3시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몇 시죠, 여러분? 9시 플러스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얘기가 이거죠. 야,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하는 사람은 없다. 아마 대부분 아마 이때는 금식을 하고 있을 거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술 취함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그 다른 어떤 술은 뭐겠어요? 새술이겠죠. 그 새술은 뭐예요? 성령 받으심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그들이 오해했던 것을 수정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 새술이라는 얘기를 다시 재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해석을 내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분들 멀쩡해. 이 사람들 멀쩡한 거야. 전혀 술하고 상관없어.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이 술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먹는 알코올 도수가 있는 그런 술이 아니라 무슨 술이라고요? 새로운 성령의 술에 취한 게 그리고 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야를 지금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시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노티 조마이라는 단어 써요. 귀를 기울이다입니다. 에노티 조마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요 단어를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렇게 듣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듣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조금씩 설명드리니까 혹시 그 단어 기억나세요? 못하시나요? 아쿠어라는 단어를 써요. 아쿠어 보통 듣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계시록 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얘기할 때 이제 그럴 때 보통 쓰는 단어가 아쿠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단어는요 딱 신약에서 한 번 사용되는 단어예요. 아노티조마이라는 단어. 딱 한 번만 사용되는 왜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라는 거죠. 일반적인 단어, 일반적으로 쓰였던 단어인 아쿠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한 번 딱 쓰는 에노티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굳이 베드로는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일하시는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일하시는 그 방식에 좀 더 초점을 두기 위해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독특한 단어, 신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 에노티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이걸 통해서 어디까지 가게 만드냐면 그곳에 있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합니까? 뭐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회개하죠. 그리고 몇 명이 돌아오는 사건이 있다고요? 지난번에 봤어요.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했더니요?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더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더라.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에 이런 역사가 없으면 되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2, 3, 4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늘 막 생수가 흘러나세요. 건조하세요. 늘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해볼까요? 늘 아쿠어 늘 들으시잖아요. 근데 NOT 좀 많이 하세요. 정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구도 비교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삶에 늘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지느냐라는 거죠. 뭘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줌으로 꽤 몇 주 동안 이제 목사님 교육자들이죠. 뭐 선교사님도 계시고 대부분 이제 어떤 목회자들입니다. 계시록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마쳤어요. 끝나고 나면 이렇게 단톡방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코멘트를 한 줄씩 남기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을 잘 이렇게 보이지는 않으세요. 근데 마지막 수업 감사하다고 하고 이렇게 톡을 보낸 거예요. 뭐 이해는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오늘 설교하고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똑같이 카피해서 얘기할게요. 살아있는 강의로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분이 카톡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장을 올렸거든요. 전 이게 맞다고 봐요. 제가 강의를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강의로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들었더니 결국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만약에 말씀이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면 말씀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저는 공허할 것 같아요. 늘 건조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베드로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15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7절을 봅시다.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환상을 보고 너희의 줄무리들은 꿈을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좀 대칭되는 병행이 보이죠. 세 가지 병행이 보이세요. 17, 18절에 그 중에 이제 자녀로 표현한 거는요. 정확하게는 아들들과 딸들이에요. 아들들 그 말이 그 말인데 아들들과 딸들. 또 병행이 또 뭐가 있죠? 젊은이들, 늙은이들이고요. 그리고 18절입니다. 남종과 여종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간단하게 보이시잖아요. 간단하지 않은 줄 아세요? 일단 여러분 보세요.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죠? 성별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가 없어져요? 신분이 없어져요. 종들이래요. 종들, 남종, 여종. 그러니까 성별이 차별이 돼.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분이 폐지가 돼요. 그리고 또 뭐가 폐지가 되나요? 나이인가요? 어떻든 잊혀지기 쉬운 사람들, 사회에 늘 주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종이든 남족이든 여종이든 어린아이들이든 청년이든 상관없이 늘 사회 주변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조차 지금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 아세요? 이제 새로운 술에 취했잖아요. 새로운 술에 취했습니다. 이제 새 술에 취한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땅에 임한 그 성령이 갖고 오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뭐라고요?
만약에 이전 시대에는요, 사람이 차별이 있는 거예요. 야, 감히 어디 종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너희가 말을 하고 있어. 감히 여성들이, 특히 여종들이 너희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서. 기억나십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했죠. 남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툭 껴들었어요. 그럼 뭐라고요? 이혼입니다.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상상은 되지 않지만, 지어낸 게 아닙니다. 상상은 되지 않지만 그럴 삶을 살았던 게 1세기 여성들의 신분이고 위치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이 요엘 인용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는 이제 너희가 이전에 느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소위 말하는 자유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종이란 이유만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차별을 받거나 더 이상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 갖고 온 소위 말하는 혁명적인 내용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제 아마도 사도행전의 시작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심어질 거예요. 여러분, 재밌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게 복음이 갖고 온, 그리고 새로운 성령이, 역사가 갖고 오는 소위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이제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 현대 21세기 교회에다 적용시켜 보세요. 이제 그 누구도 복음 안에서 차별이나 구별이나 변두리나 중심이나 이제 그런 모든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전부 다 철폐됐다고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새로운 성령에 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들이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이런 복음의 내용이, 그리고 복음의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넘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단어 설명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 줄 보세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엔케오란 단어입니다. 이게 어떨 때 쓰냐면, 여러분 그 마른 땅에 있잖아요. 마른 땅에 그 퍼 부어지는 포구를 연상시킬 때 쓰는 단어가 요 엔케오, 부어준다는 요 단어, 엔케오란 단어입니다. 마른 땅에 퍼 부어지는 포구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를 가보신 분은 별로 없겠지만 이게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실 겁니다. 광고 같은 것도 막 기아의 허덕이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너무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안 오니까 논이고 밭이고 막 쩍쩍 갈라진 그런 그 장면들이 있으시면 그런 장면들을 한 머릿속에 연상해 보세요. 거기서 지금 뭐가 온다고요? 지금 그 마른 땅에 진짜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막 폭우가 홍수가 날 듯한 그런 소위 말하는 은혜스러움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걸 한번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기 전에, 부어지기 전에, 그러면 그 땅은 얼마나 가물었는지.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럼 지금 쏟아지기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가물었다는 얘기잖아요. 좀 생각을 확장시켜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가물죠? 말씀이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퍼지지 않았겠어요? 곳곳마다
지역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겠어요? 회당에서, 그죠? 지역 교회에서, 지금 표현을 볼게요. 지역 교회에서, 서울에서, 지방에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니까 뭐 하대요? 가물대요. 논이 밭이 쩍쩍 갈라졌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폭우를, 이 땅에 놀라운 쏟아짐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기후에 대한 말씀 드렸나요? 기억이 드렸습니까? 예를 들면 산불이 나는 거 드렸나요? 호주에서 10년 전쯤에 산불 한 6개월 동안 내렸다 그랬죠? 그런 거 다 말씀드렸죠? 다 드렸나 보네요. 그런 게 뭐라고요? 그게 단순히 산불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거 지구가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홍수가 나는 거 마찬가지라 했죠. 그러니까 기온이 엄청 뜨거워지면 뭐 강이나 바다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증발하잖아요. 그죠? 증발하면 그 물이 수증기가 이렇게 나가질 못한대죠. 이렇게 딱 갇혀 있다는 거예요. 공간에. 지구란 공간, 대기권에. 그럼 어딘가 갇혀 있는 이 수증기를 어딘가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나오는 게 홍수라는 거죠. 그럼 뭐야, 여러분? 그거는 이제 지구가, 제가 기후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은 나요. 지금 지구가 뭐 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일단 고장났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소리가 많이 들려요. 산불로, 홍수로,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폐차시켜버려요? 차로만 폐차시켜버립니까? 이 지구를 폐차시켜버립니까? 고치면서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면 그 부분을 고치면 타셔야 돼요. 폐차시킬 수 없잖아요. 좀 더 타셔야 되잖아요. 이 땅을 좀 더 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분명히 어떤 징조들이 있으실 거예요. 고장나는 징조들이 있을 거예요. 산불이 나든지 홍수가 나든지 어떤 식으로든 막 건조해가지고 산불이 나는 거예요. 다른 쪽에 풍부해져가 뭐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딘가 망가졌구나 지금. 왜 자꾸 산불이 나지? 건조하니까 난다 그러겠어요. 왜 자꾸 홍수가 나지? 뭔가 다른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고치면서 타셔야 됩니다. 폐차 못 시킬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얘기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야. 마치 가뭄에 폭우가 쏟아지듯이. 근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보세요. 17, 18절 보세요. 예를 들면 예언을 해요. 환상을 봐요. 꿈을 꾼대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은 구약에서 주로 누구에게 임했던 현상인 줄 아십니까? 선지자들. 대부분 선지자. 뭐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왕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이 베드로가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의미가 뜻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예언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꿈이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도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막 확장이 돼서 퍼질 겁니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비주의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뒤쪽 가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단어 빈도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예언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는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뒤쪽으로 가면서. 베드로는 바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구약으로 보면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내진 왕에게만 임했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누구에게도 임한다고요. 이제 17절에 여러분 17절에 뭐가 눈에 딱 들어오세요. 이제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이제 선지자예요. 너희가 제사장이에요. 너희가 왕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요.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예를 들면 드보라든지
기도원이든지 삼손이든지 그런 사람만 특별하게 부름받은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선지자다. 이제 너희가 제사장이야. 이제 너희가 왕이야. 이제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모든 육체에게 예언하게 만들고 환상을 보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들이 했던 그런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지금 이제 너희가 이 땅에 서야 돼. 그게 맞아. 그랬더니 온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회개 역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가 꿈꿔왔던, 그리고 우리가 꿈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19, 20절에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요. 그건 심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와보세요. 19절에 보시면 맨 뒤에 뭐가 나와요? 피, 불, 연기. 다 뭐에 관한 이미지인 줄 아세요? 다 심판에 관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씀하죠. 구원과 심판. 결국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결국 누가 구원을 받아요? 21절 오늘 요절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모든 육체들. 환상을 보세요. 꿈을 꾸세요. 예언하세요. 쪽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저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결국 베드로의 의도는 뭡니까? 누가의 의도는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했던, 초대교회가 했던 이런 일들, 이제 모든 육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역할을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이 땅에 회개하지 않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3,000명이, 3만 명이, 30만 명이 돌아온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오늘 요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많이 들으셨습니다. 보통 몇 년이 걸리냐면 보통 500년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되게 좋아하셔서 제가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 아시다시피 크잖아요. 이렇게 저장 강박증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아깝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야 이거 다 어쨌든 이건 다 결국 우리가 다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쌓아놓으니까 이제 여자분 두 분이 맨날 그래요. 왜 아저씨는 버리질 못하시냐고.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깝죠. 너무 아깝죠. 한번 딱 먹고 버리는 건 쉽죠. 뭐 그게 제가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아까워. 분해하는데 500년 걸린대요, 여러분.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얼마나 변화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 아니면 우리는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릴까? 플라스틱은 500년 걸린다는데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믿음은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나는 얼마 걸릴까? 500년? 5,000년? 50년? 이놈들은 화학물질로 만들어서 500년이 걸린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뭘로 이루어졌을까? 새로운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옛것, 여전히 가뭄에, 여전히 홍수에 힘들어하는 여전히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구약 예언의 성취, 유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삶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살아가시는, 이제 선지자들이 했던, 제사장이 했던, 왕이 했던 그 역할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다고요? 모든 육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육체들에게 그 일들을 위임하셨어요. 우리 교회에게 그 일들을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요청하시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세술에 취한 저희들, 이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의